20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시작할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가만 있어봐. 나 여러분, 나 여러분, 나 여러분, 나 맞게 읽었네. 에? 아 참.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약속했잖아. 26절만 그럼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예. 잠언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덴, 아침에 소개했던 그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너무나 잘 알죠? 인간의 가치, 존엄성 어떻게 해야 빛나나, 세 개를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습니다. 훌륭하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진선미를 그는 인간의 최고의 존엄 가치로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선미,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이후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보다 700년이나 앞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잠언의 말씀의 시작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참, 사람의 가치, 그 존엄성, 그 존귀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은 잠언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우리는 잠언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죠. 혹 주위에 그런 분 드러났습니까? 잠언스러운 분. 참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잠언스러울까? 잠언답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잠언스러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집사님을, 또 장로님을 뵈니 참 잠언스럽습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축복하면서. 예. 아주 길게 하시네요. 인사말은 짧게 해주셨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다.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잠언스럽게, 잠언답게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잠언스럽게 살려면 우리 매일같이 그 날에 그 장의 말씀을 읽자 하고 손가락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저하고 걸으셨죠? 네, 평생 그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며칠입니까? 16일이죠. 그럼 오늘 몇 장을 읽었어야 돼요? 16장을 읽었어야 되죠. 아무도 안 읽은 거야 지금. 16장 1절 한번 찾고 하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경영을 하고 마음에 계획을 세워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요. 잠언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답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받은 사람들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이 있다,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고요. 그들은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널천지에 깔려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아무리 그 지혜를 구하려 해도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진귀한 말씀들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죠. 겨우 한마디 들으려면 수백 길이 됐든 수천 길이 됐든 이스라엘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귀동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들은 한 말씀 붙잡고 그 민족과 그 시대는 살아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부유한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넘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참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천에 깔린 나라. 그래서 복된 민족, 너무나 복이 넘치는 민족, 넘치는 복이 부요한 그러한 나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지요. 분명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막 삽니다. 그냥 감정대로 삽니다. 맹수처럼 배고프면 뜯어먹고 짓밟고 잡아먹고, 그거 피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자기보다 약한 놈들 만나면 또 짓밟고 또 잡아먹고 뜯어먹고, 그거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끝도 없는 그 먹이사슬 가운데에 장거래 법칙 속에서 사납게 살아가는 민족들.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감정대로, 내치는 대로 막 삽니다. 무서운 세계를 연출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지난주에 읽었죠. 1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뭔 일을 벌리고 있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11절에 말씀이 있죠.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확 덮쳐가지고 무덤으로 끌고 가가지고 수월 가운데 확 처박아 버려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자. 짓밟고 빼앗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나오면 뭐합니까? 인류를 이롭게 아름답게 천만에 좋은 직장에서 좋은 부를 주는 곳,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안에 가서 그러면 또 열심히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네.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빨리 대리가 될까? 좀 더 일찍 과장이 될까? 팀장이 될까? 좀 더 많은 연봉을 챙길 수 있을까? 그래서 뭘 하려고요? 세계를 이렇게 이롭게 하려고? 아니요. 빨리 집 살라고. 집 사면 그 다음에는 인류를 위해서? 아니요. 평수 넓혀가려고. 다 내 집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이러한 마음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꼭 이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은 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이타적으로 남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조차도 어리석은 거예요. 혹 했다 해도, 혹 선한 일을 하고, 혹 구제를 하고, 혹 남을 위해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꼭 이기적인 게 거기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든지, 명예를 더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익을 챙긴다든지, 손해를 안 보려는 게 동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동물이 싸우다가 네가 많이 배고팠구나. 그래, 팔 하나 주지. 살살 떼먹어라. 이런 동물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싸우고 살아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지혜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지혜가 부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지혜를 들을 수가 있어요. 광장에 있으면은 지혜가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외쳐요. 얼마든지 가가지고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문을 출입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 모퉁이에서 외칩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말씀이 있고 외치고, 풍성한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한 겁니다. 마치 시장에 가면은 시장 어귀에서 리아가에다가 산더미 같이 짐을 싸놓고, 자 고르세요 왔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 같이 넘치긴 넘치는데, 너무 넘치다 보니까는 이 가치가 점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싸구려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한 지혜와 말씀들이 흔하게 그냥 발에 걷어차여져 가지고 광장에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주머니에다 손 꽂고 목을 숙이고 지나가다가 소리 지르는 거 하늘끔 쳐다보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그 소리네,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보기에 겨운 이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에 유럽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에 가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려 했나? 그 이유가 자원 때문에 그렇죠. 깜짝 놀랐답니다. 정글을 헤쳐가지고 오지인데 겨우 들어가가지고 그 홀딱 벗고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참 원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슬치기 하듯이 갖고 노는 요 구슬이 있다는 거죠. 쟤네들이 저 유리구슬이 어디서 났을까 갖다 봤더니만은 다이아몬드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지천에 깔렸습니다. 개천에서 다이아몬드를 주워요. 산에 올라가면 저수지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줍습니다. 너무너무 흔하다 보니까는 그거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별 용도 없이 그냥 쓸모없이 발로 차면서 사는 그러한 부족, 그러한 나라인 거죠. 그걸 발견하고 유럽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넘쳐납니다. 너무 흔해버렸어요. 외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소중함도 모르고 자꾸 외면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눈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아주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눈을 불하려가면서 팔을 걷어붙여가면서 힘써 빼앗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씁니다. 지혜는 여기서 부르고 있는데, 진리는 여기에서 외치고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면서 아무런 무가치한 것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에 만족도 못 주는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고뇌가 시작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보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하나 취하다 보니까는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력 질주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쳐다를 안 봅니다. 쌀고리 같은 저 지혜, 흔하디 흔한 저 말씀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지요. 그런데 한번 들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좀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하지요. 이유가 여기 있던 겁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며 아무리 외쳐대도 그들이 귀를 닫아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야.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세상하고 조금 연락하면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데, 모든 기쁨과 모든 만족은 다 세상 속에 있는데, 그 세상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만족을 취할 수 있는데, 말씀은 껌껌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안 돼.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그러지 마. 가지 마. 만나지 마. 버려.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너무 흔한 일인데, 너무 쉽게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잘 해야지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요, 출세한 자로 우뚝 설 수가 있고,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말씀은 쫓아오면서 소리내는 겁니다. 스톱. 손 떼. 그 생각 버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점점 외면할 수밖에 없지요. 싫다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배운 것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조금 척좀하려니 그러지 말랍니다. 성공담 좀 늘어놓으려 그랬더니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성공이 좋고, 세상 성공길로 막 나가고 싶은데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소중한 것 같은데, 결국 말씀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데가 뭡니까? 무능자로, 무기력한 자로, 바보가 되는 길로 인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 남들 다 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합니까? 저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상사도 받고 다 받아야 유능하다는데, 내 주머니는 텅텅 비었는데 왜 찔러주는 거 못 받습니까? 말씀은 거절하라는 겁니다. 왜 실력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하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얘도 컨닝하고 쟤도 컨닝하고. 대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방에 컨닝화, 책상도 빽빽하고 벽도 빽빽하고, 야, 기가 막힙니다. 믿는 자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내가 컨닝하기 싫어도 다 돼 있는 거예요. 보고 쓸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 미련하게 다 지우고 있습니다. 뭐하냐 너? 누가 여기다가 정답을 써놨네? 근데 그거 지우고 있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아니야? 그리고 남들 A뿔 맞을 때 혼자 C 맞아가지고 장학금도 못하고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바보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서 죽으라 그럽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라 그럽니다. 송장처럼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숨도 쉬지 말고 눈도 뜨지 말고 반응 보이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끝났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은데,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자꾸 세상과 이별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의 이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외쳐본들 귀를 막으면, 아무리 소리치는들 내 귓전을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요.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혜를 외면한 사람들, 세상에서 즐기는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에서 모든 것이 있다고 목숨을 걸고 나가기 시작할 때 참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들을 좋아하고 거들먹거리면서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차지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 없이도 나는 여기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들먹을 핍니다. 그 거만스러움에 거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련한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점점 세상에 빠져버린 그러한 모습.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우쭐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섭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러지 말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겠다는데 세상 가가지고 세상에서 좀 자리 잡고 거기서 좀 잘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돌이키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평강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 평강은 있을 수가 있죠. 짜릿한 건 있습니다. 뭔가 혹 가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가는 거는 생각도 못합니다. 결국 좌절하고 낭망해가지고 목숨을 쉬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한순간에 그냥 몰락해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기루와 같은 환상만이 세상에 가득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를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수톱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춘상에도 있고 3살 4살짜리 아이들 키울 때, 요 꼬마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손잡고 어디 가다 보면 손을 탁 부리치고 쏜살같이 달려나갈 때가 있어요. 거리, 이 행길을, 큰 길을 향해서 막 달려나갑니다. 부르죠. 주사가 부르면 소리를 지를수록 더 악착같이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자식아 가다가 차에 팍 쳐가지고, 이런 부모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애보다 더 빨리 달려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확 낚아채죠?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냥 꼭 주면은 애는 어떡하죠? 엄마 내가 정신없이 달렸네? 나를 붙잡아줘서 고마워. 그럽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땡깡을 부려가면서 울고 불고,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냥 쌩쌩 지나가는 차밖에 없어요. 호기심 천국인 겁니다. 그냥 내짚고 싶은 거예요. 달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세속적인 걸 즐기고 남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빼앗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 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는 그냥 내딛는 겁니다. 움츠려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빼앗는 거, 나를 채워놓는 거, 코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판사, 검사, 변호사는요 탑 브랜드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루라도 이 검사, 이 사쪽에 있는 사람들 비리 얘기 안 들어본 날이 없어요. 밤새 그들이 평생 한 게 뭡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길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발버둥을 멈추고 하나님 품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거기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어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이제 세상 맛을 좀 봤습니다. 썩든 어쨌든 간에 구습에 대한 그 습관이 내 몸에 젖어 있는 겁니다. 남 미워하는 게 좋아요. 모여가지고 수툭수툭하면은 뭐 장로님이 어쩌고 뭐 집사님이 어쩌고, 이게 괜히 은근히 좀 짜릿짜릿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이거 버리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니까는 이제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돌이킬 때에 생각은 돌이켰지만 몸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살래. 내 본능적으로 그냥 본성 따라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은 멋지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나면은 작년에 왔던 우리 캄보디아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냥 눈꺼 뻑뻑뻑하면서 어정어정하는 그 모습, 참 난처한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돌아서면 속이 편한 거예요. 분명하게 붙잡고 그 안에 푹 빠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니 전부 말씀투성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넘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잡고 그 안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넘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내게 드러나는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몸에 배어져 있는 불순종의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광야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가지고 구리밤을 쳐다본다는 것, 그 구리밤 앞에 나간다는 것,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용기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또 자기 죽어가는 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쳐다만 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마음만 먹고 그렇게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미움을 버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넘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돕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가서 무릎 꿇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뭔가 맞는 그러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확 땡겨주셔요. 어떻게 땡겨주시냐 약속을 하셨냐면요, 23절 말씀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을, 이때는 구약 때입니다. 솔로몬 때 BC 1000년 전, 지금으로도 따지면 30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오순절 이후도 아닙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결단만 하면은, 돌이켜가지고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만 쳐다보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마음 먹고 믿고 바라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그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비싼 쌀을 샀더니만은 덤으로 밥통을 주는 거예요. 이 밥통에다 저 먹어야지 진짜 기름기가 차라락 흐르는 그 맛있는 쌀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감사하죠. 일석이조인 거예요. 근데 쌀을 조금 사면 안 되고 많이 샀더니 그런 밥통을 준다. 그러면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쌀을 사놓고 밥통 준다니까 밥통을 쳐버려?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지혜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영, 헬퍼죠. 우리 곁에서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그 무지 때문에 혹은 나의 그 완악함 때문에, 나의 그 과거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간격을 성령께서 메워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라면 안 보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세계가 다시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고, 세상에서는 참 힘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그냥 진흙 속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역량, 그러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망하는 곳으로 이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더 완악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인생 사모하고요. 저도 뚝뚝 아름다움을,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러한 눈빛, 그러한 온유한 자만스러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손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어깨를 잡아주시고 품에 품으시면서, 그래 같이 하자,
이제 내가 도와주마. 너는 내 사람 아니겠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조금 넣어주고 하나님 주셨다 생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고, 내가 사랑하는 애야, 내가 기뻐하는 애야,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왜 남들 다 봤는데 맨날 그 영적으로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에 그 죽은 인상 다 써가면서 기쁨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고 부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문 그림 봤습니까 여러분? 문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리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려 하는 그 문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고리가 없어요. 문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손목을 자를 수가 없던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 형상 잃어버렸던 것을 멋지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순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은, 목 터져라 불렀는데도 뒤도 안 보라보고 계속해서 행길 쪽으로 나가고 막 쫓아가면은 더 빨리 도망가고, 그러면은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놈아. 그래, 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버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마.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가 내어버려 두마. 손 안 쓰신다는 거예요. 안 쓰신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허무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마. 비참한, 처참한, 참 꼴사운, 사나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인 척하고 살아갈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인 척 할 수 있어요. 흉내내고 모양은 갖출 수가 있죠. 그러면 폼납니다, 그 인생. 하지만 크리스찬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그렇다면요, 아주 흉물스러워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지혜가 길거리에서, 성문에서, 성 안에서, 광장에서 외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렀을 때 들으시기 바라고요. 손을 펼 때에 주님의 손을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을 때, 주셨을 때 교훈 앞에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주의 책망을 받거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재앙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웃고 맙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비웃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도리어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넘치는 복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살아나온 모습으로 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은혜를 고루고루 쏟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잠언스러운 사람, 잠언답게 행동하는 사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귀한 말씀, 지혜가 이렇게 하나님
외치는지를 몰랐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치고 길목에서도 소리 지르면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셨건만 너무 값싸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죽으심이 아닌데 그냥 흔한 죽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지혜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 성도들, 특별히 주일 오후 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권속들의 심령, 이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부르실 때 듣고 손을 펼칠 때 주의 손을 맞잡고 주의 교훈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책망 앞에 또한 회개로 돌이키며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며 순종의 길로 나선 머리 숙인 심령 위에 풍성하게 넘치는 이들의 미래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이들의 손대하는 모든 산업과 사업과 직장의 복됨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